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26장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6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좀 보려고 합니다. 조금 절수는 많이 있지만 우리 함께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 1절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죠. 천천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로 12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구하라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개 사람들에게서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오게 하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한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게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이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나이라. 아멘. 이 26장 이야기는요, 이 바울의 어떤 삶에 대한 대부분의 이야기를 축약해서 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근데 말씀을 좀 보면 우리 먼저는 1절에서 3절 가운데 아그리빠 왕에게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변명하고 말하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것이 참 다행이다, 좋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이었고 유대의 풍속을 잘 알았고 유대의 문화를 다 알았습니다. 대제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도 갖고 있었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그리빠 왕에게 설명하고 이야기할 때 잘 알아들을 수 있고 판단도 더 분명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의도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12절까지 읽을 때 어떤 내용들이 나옵니까? 내가 바리새인의 학파를 따라서 정말 엄하게 신앙생활했고 우리 선조들의 믿음을 따라서 소망을 가지고 내가 정말 열심으로 여기까지 살았다. 심지어 이 죽은 자의 부활, 그 기독교를 볼 때는 처음에는 내가 박해했다. 이 박해하는 것이 얼마나 박해했냐면 사람들을 강제로 어렵게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대제사장과 이 사람들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외국까지 나가는 그런 사람이었다. 자기의 모든 이야기를 쭉 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계속 보지요. 13절로 우리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로 23절까지 우리 또 한 절씩 교독하지요.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그분이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깃발지라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오늘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우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자랑하고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함께 읽지요.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바울은 굉장히 담대하게 이 아그리빠 왕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이야기를 합니다. 정오에 해보다 밝은 빛으로 내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환상을 보고 눈이 보이지 않았다가 다시 보게 된 이야기 다 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방으로 보내시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 가운데 분명하게 이 18절에는 이렇게 기록해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거룩하게 되고 기업을 얻게 된다라는 미래에 대한 소망까지 분명하게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사실 한 절 한 절 다 끊어서 볼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사도행전에서 여러 차례 보았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제가 조금 그냥 편하게 넘어가고 이 아그리빠 왕의 앞에서 했던 이야기가 어떤 의미인가를 조금 끝에서 살펴보려고 해요. 바울은 모든 것을 다 얘기합니다. 지금 이 아그리빠 왕 앞에 서 있는데 사도행전 25장 23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아그리빠 왕이 먼저는 23절에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이 아그리빠 왕이 이 바울을 만나러 올 때 어떤 모습으로 왔냐면 크게 위엄을 갖추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 내가 갖출 수 있는 모든 이 장식이나 위엄을 드러낼 수 있는 이 표현 같은 것들을 다 한 거예요. 아마 이 왕의 위엄을 드러낼 때는요, 왕궁에 있었던 자기를 보좌하고 자기를 시중두는 모든 사람이 도열하고 굉장히 큰 위엄으로 보였을 가능성이 높지요. 야, 내가 보통 옷 입던 거 가장 뭐 화려한 것으로 가장 위엄 있는 것으로 공식 석상에 설 때 입는 그런 옷으로 준비해라. 뭐 이런 명령들을 했을 겁니다. 큰 위엄 가운데. 지금 이 아그리빠도 물론 왕이고 분봉 왕이지만은 그 지역 가운데 지존입니다. 이 총독이었던 베스도도 마음대로 하기 쉽지 않은 사람이죠. 그리고 이 표현들을 보면요, 왕이 중심에 서 있고 총독 베스도가 명령해서 바울을 데려오고 뭐하고 하는 약간 이 왕을 보좌하는 역할로서 총독이 서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왕의 위엄, 이 아그리빠 왕의 모습이 참 크고 위대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에요. 이 자리에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게 하나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뭘 예표하냐? 가이사 앞에서, 이 로마의 황제 앞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분명히 전할 수 있음을 훈련시키는 것이고 드러내는 이야기라는 거죠.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야기하는데 빠뜨린 게 있어요? 없어요.
내가 정말 선조에 따라서 그 선조들의 믿음을 따라서 신앙을 따라서 소망을 따라서 여기까지 살았고 내가 열심을 다했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은혜가 있고 환상이 있어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다. 내가 그 말씀을 그 은혜를 버리지 않고 여기까지 순종하면서 왔던 것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였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바울의 이야기가 이제 그치고 나서 바울과 또 베스도 아그리빠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6장 24절 25절 먼저 두 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읽어보죠. 시작. 바울이 이같이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으로 온전한 하나이다. 아멘. 베스도 총독은요 바울을 바라보면서 하는 말이 야 너의 그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라고 말해요. 미치다라는 게 이제 마이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뭐 우리가 생각하는 헛소리 하듯이 너의 정신이 온전치 못하구나. 너가 미친 거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신 나갔구나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미쳤다라고는 하진 않아요. 교회를 그래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 정도면요. 이 당시 시대에 영적인 것들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의 기본적인 시선은 뭐냐면 네가 미쳤다. 뭔 얘기하는 거야. 세상은요 우리를 바라볼 때 당연하다는 거야. 이 베스도의 표현이요 여러분 결코 틀린 게 아닙니다. 안 보이는 영을 보인다고 그러고 우리는 그죠? 안 보이는 무슨 천국이 있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있다고 그러고 이런 말들을 하는데 세상에 보이는 것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우리를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군대 갈 때 하는 게 하나 있어요. 군대 가기 전에 뭐 이렇게 막 문제를 풀어요. 정신감정 같은 거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거기에서 나는 귀신을 본 적이 있다. 그런 거 이렇게 체크를 해요. 저는 그때 뭐 귀신을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영의 세계가 있다 뭐 이런 거에 다 이제 오케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가 신앙이 있고 뭐가 있고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이제 걸러지는데 만약에 그런 게 아닌데 막 영의 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하고 이러면 전문적인 감정을 들어갑니다. 군 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봐요. 여러분 정말로 만약에 우리 가운데에서도 어떤 영적인 분명한 체험이 있고 천사나 음성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그런 사람들은요 우리 안에서는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용납될 수 있는데 그래도 뭐 이렇게 해라 할 수 있는데 세상은요 이상하게 봐요. 정신 나간 것으로. 이게 당연한 이야기라는 거죠.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데 세상은 그것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좀 하나만 좀 찾아볼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바로 뒤에 있는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두 절 말씀 좀 한번 보죠. 우리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세상이 어떻게 바라보는지 시선이 좀 담겨져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3,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십자가는 처벌, 형벌, 저주의 상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거리낄 수밖에 없죠. 그리고 헬라인에게는요, 야, 그걸 믿고 있어. 뭘 그걸 부활했다 그래. 말도 안 되는 미련한 짓 하지 마. 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안에서만 여러분들이 정상인이지요. 세상에서 나갔을 때 우리가 막 천국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러고 있으면 미친 사람처럼 봐요. 당연한 거예요, 그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저들은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베스도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이런 거구나, 이 부분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좀 계속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 사도행전 26장 26절로 29절까지 한번 함께 읽죠. 시작.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바라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세상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 베스도는 이 바울이 미친 것처럼, 정신 나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바울은 분명히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것이 아그리빠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은요, 유대인이잖아요. 그리고 대제사장을 임명할 수 있잖아요. 대제사장과 함께하는 시간들도 많고 정치적이기는 하지만 이 제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유대인인 거예요. 그러면 선지자의 이야기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예레미야의 이야기, 에스겔의 이야기, 수많은 그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스도는 그렇다고 치고 이제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를 믿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은 선지자를 알고 믿고 충분히 이해하고 있음을 내가 분명히 믿습니다. 이 일들, 예수가 죽고 부활했고 그 수많은 부활의 증인들이 있었던 모든 일들은 예루살렘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고 예루살렘 가운데 수많은 증인들이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AD 30년에서 33년 그때 이제 어간에 돌아가셨다라고 봤을 때 요때가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아그리빠 왕 기준으로 봤을 때 한 6, 7살 정도 됐을 무렵이에요. 어릴 적 무렵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소식은 알고 있을 법한 거예요. 그리고 성장하면서 물론 로마로 갔지만 이 유대의 소식들을 들으면서 성장했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이라든지 예수님이라든지 이 이야기들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자세히 듣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아그리빠 왕이 이야기하기를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구나 말합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영의 세계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아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아그리빠 왕은요, 위엄과 권위와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서 있으니까 이 이야기를 할 때 듣지 않아요. 말 자체가 적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하죠. 이 말이 적으나 많으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듣는 것이 사실이다. 내 말이 진실이다. 그래서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내가 결박된 것 말고는 믿고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29절 가운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30절로 3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왕과 총독과 이게와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26장을 정리하는데 제가 좀 중요하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바울은 자기의 삶, 열심을 냈던 그 인생,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만났던 그 모든 것을요, 큰 위험을 갖추고 있는 사람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걱정 없이, 염려 없이 말했다라는 거예요. 전했다라는 거예요.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권면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의미가 있어요. 만약에 이 자리가 가이사 앞에 선 자리라면 어땠을까요? 바울은 아마 동일하게 했을 겁니다. 동일하게
됐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러한 모습이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언제서든 어떠한 모양이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닐까요? 우리 바울의 표현 중에 한번 좀 찾아보면 좋겠는데, 베드로전서 한 번만 좀 살펴보죠.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3장 15절 16절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선한 삶을 살고 또한 준비하래요. 뭘 준비하라고 하냐면 15절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우리에게 야, 너 왜 믿어? 너 왜 그러고 살아? 야, 세상 일 하는 게 낫지 않아? 돈 버는 게 좀 더 좋지 않아? 너 왜 그렇게 멍청하게 살아? 왜 교회에 묶여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하고, 우리가 남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본다 말할 때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하고 묻고 따질 그때에 그 사람들이 명예 있고 권력이 있는 자나 가난하고 천한 자나 어떠한 사람이든지 우리의 소망을 묻는 자에게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냐면 대답할 것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랬어요. 바울은 수많은 총독 앞에서도, 천부장 앞에서도, 유대인들 형제들 앞에서도, 그리고 또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그는 충실하게 준비하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흔들림 없이 선포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 진짜 소망이 있고 하늘에 상급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대답할 것 준비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든 어느 때든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놀라운 열매를 허락하시고 복음이 전해질 때에 그 생명이 얻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답변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의 대답을 바라보며 우리도 도전받습니다. 내 입술은 붙어있고 말하지 못하고 대답하지 못하고 증언하지 못하며 전도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바꾸어 주셔서 분명한 복음의 진리, 하늘의 소망을 우리 가운데 품고 이야기를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대답할 것들을 준비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권세자가 있고 권력자가 있고 세상 기준으로는 우리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많지만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를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부끄럼 없이 분명히 전하고 증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울과 같이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